오늘 특별한 예배입니다. 대가족 예배인데요. 우리 그 대가족 교회에서 오신 분들, 우리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는데, 일어나면 좀 쑥스럽죠. 그래서 손만 이렇게 흔들까요?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셨는데 너무나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영호 형제 또 솔직하게 또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영호 형제한테도 우리 온 마음으로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저기 이제 참빛이라는 잡지인데 혹시 저 뒤에서 보신 적 있나요? 네. 참빛이라는 잡지에 글을 기고하게 되었어요. 아멘. 아이 뭐 그 쓰면 되지 뭐. 이게 한국 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발간된 잡지인데 그 내용이 되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PDF로 지금 만들어지니까 저희가 쓸만한 내용들, 저희들이 교재로 쓸만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의 어떤 주요 이슈들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쉽고 또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다음번 주제가 이제 아카펠라 찬양에 대한 겁니다. 네, 주제가 컨셉은 이렇게 되었어요. 한국 교회 내 아카펠라 찬양의 성서적, 신학적, 음악적 의미를 조명하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실천되는 아카펠라 찬양의 현황과 미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그 편집장인 그 기준서 전 총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는 아카데믹한 거 말고 요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거를 정했어요. 찬양을 통해 신앙을 지키다. 그러니까 좀 경험담이 있고요. 또 아카펠라 찬양이 찬양을 통해서 변화된 신앙 이야기, 또 부르면서 하나님 경험한 순간들, 요거를 제가 이제 정리해서 보냈는데요. 감사했어요. 아카펠라 찬양의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아카펠라 찬양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도 한번 깊이 한번 보게 됐고요. 또 나에게 찬양은 어떤 의미인가? 네. 찬양 인도자고 찬양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요즘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는 또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깊이 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94년 23살의 나이로 우리 교회 방문해서 제가 영향받았던 그때의 예배의 모습, 그때 저를 보셨던 분 있죠? 네, 우리 노영경 자매가 탁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웠었죠. 이 그 기고 글의 제목처럼 어쩌면 찬양이 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나는 예배와 찬양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가? 진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찬양을 드리는 것일까? 그냥 찬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일까? 열정은 좀 더 커졌나? 내가 나이가 먹고 성숙해져 가는데 그게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나 드러나는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의 깊이가 커졌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각자의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 나의 예배와 찬양이 다시 부활하다. 아멘. 제목 좋습니까? 지난주 김호 목사님이 부활 메시지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자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한 세대를 보냈고요. 저희 자녀들 다음 세대와 함께 이제 새롭게 꿈을 꾸는 그런 스테이지에 있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교회의 비전을 꿈꾸는 이 시점에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찬양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교회 용어 중에 세상에서 교회 영어를 좀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와, 그분이 오셨다.
예, 그거 우리가 쓰는 말인데. 예. 여러분 요즘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삶이 좀 메말라 있다고 느낀다면, 또 내가 드리는 예배가 메말라 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이 오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요, 영으로 예배하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주중 예배도 봤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3절의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참 특별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냥 쓰는 말이지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는 순간이죠. 자, 그 특별함을 잠깐 사람들 사이에서의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요즘에 정면으로 오랫동안 아이 컨택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아내한테 잘 하세요? 그렇죠. 하셔야 돼요. 네,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지그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연인 사이에서 좀 노래를 좀 불러줄 때 좀 그런가? 좀 어떠세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은 또 이렇게 서로 보면서 그냥 폰 보면서 얼굴도 안 보면서도 얘기 잘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특별한 것을 여러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 텐데요. 10초 정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아니거나 연인이 아니면 남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은 부담스러워요. 자, 형제끼리, 자매끼리. 근데 부부나 연인은 괜찮습니다. 자, 사랑하는 눈빛으로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10초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번 계속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꼭 10초를 지켜주세요. 10초. 10초. 특별하죠. 예. 우리가 참 얼마나 바쁘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3초 허구도 잘 못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3초 한번 해보세요. 꽤 길어요. 3초 한번 해보세요. 네. 1초, 2초. 어떤 분들은 강의하시면서 정말 사랑한다면 I love you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사랑해 하고서 5초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5초도 되게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길게 했다가는 힘들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참 특별한 순간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근데요, 찾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못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이 예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과는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열심히 보느라고 우리 서로 막 이렇게 어디 가서 커피숍에서 같이 갔는데 수종한 사람하고 갔는데 핸드폰 보느라고 이 사람이 간지를 몰라. 그리고서는 간지도 모르고 혼자 계속 핸드폰 뭐 얘기하고 있어. 이미 갔는데. 저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열심히 말했는데 상대방은 없는 것이죠.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VIP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찾고 가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포인트를 봅시다. 아멘. 네, 같은 본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 영으로 찬양하다. 저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렬히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그분이, 우리 뭐 그때는 그분이 오시다 그런 말 안 쓰는데 뭔가 표현할 수 없어. 성령님 막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제 주변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리고 막 그 성령의 파도가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물려가기도 하고 막. 제가 94년 1월 우리 교회 두 번째로 방문해서 예배 드렸을 때 저는 그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방문하기 전에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성가대 활동하고 대외적으로는 기독교연합 합창단 활동들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찬양하는 일이 좋았고 활동이 뿌듯한 시간도 있었는데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기쁨은 크지 않았어요.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깨졌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때 그 1년 전에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94년 그 1월 2년이 지난 다음에 갔어요. 다시 방문했을 때 예배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충격과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예배당도 없어서 무슨 뭐 온누리 예술관인가요? 명지대 옆에 그 예술관 좀 허름한데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예술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설교자도 이민 2세였고요. 한국말도 어눌했어요. 뭐가 문장이 안 맞아요. 조사도 안 맞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 짜여진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곳에 사람들은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기쁘게 찬양하다가 성찬의 시간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또 참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음향 시스템도 좋지 않았고 화려한 악기 연주도 없었습니다.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는 찬양 인도자의 화성도 뭐 약간 저는 그게 들렸어요. 화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힘차게 기쁘게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좀 노래를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두가 찬양대가 돼서 파트를 나누어 부르고 때로는 남자 형제와 자매가 나눠서 아카펠라를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정말 그 감동의 파도가 막 요동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있었고 확신이 가득했으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카펠라 찬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을 더 깊이 느꼈던 걸까요? 아카펠라 찬양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 악기, 조명,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그 진실한 그 고백과 같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찬양, 사람 목소리,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가 아카펠라 좀 얘기 좀 할게요. 1800년대 초반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찬양을 아카펠라로 불렀을까요? 이 교회 그 예배의 원형이 1세기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막 여러 개 나눠서 단계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1세기 초대교회 제일 중요하죠. 그때 교회가 생겼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교회와 예배의 원형이 1세기에 확립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어떤 교회의 신조나 교리도 없이 성경대로 하는 교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카펠라를 불렀기 때문에 아카펠라를 한 거예요.
사실 교회는 7세기까지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7세기쯤에 해서 뭐 교회 한 군데 정도 이제 나타나는데 9세기가 되어서 오르간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아카펠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카펠라 뜻이 뭔지 아세요? 검색하지 마세요 지금. 카펠라. 이태리 말인데 카펠라는 작은 성당, 뭐 예배당이라는 거고 그 안은 무슨 풍으로 어떤 스타일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펠라는 교회풍으로, 교회 스타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다 아카펠라 무반주로 불렀기 때문에 아카펠라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때도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데 사실 루터를 제외하고는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악기는 세속적이다라고 해서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1세기 때는 로마에서 핍박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악기를 뭐 연주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냐. 예, 그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핍박의 시기가 있죠. 뭐 아무리 작은 뭐 그 가정 예배, 작은 단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악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했죠. 예. 그러나 그 당시에 악기는 이교도들이 사용했던 신전이나 뭐 그들의 이교도 제사 때 막 감정을 일으키고 흥분시키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타락시켰던 어떤 그런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됐던 도구였기 때문에 1세기의 제자들은 영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악기를 배제했던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참 요즘에 트렌디하게 똑같이 많이 하는 걸 보죠. 화려한 악기 시스템 그걸 통해서 찬양 밴드 위주의 찬양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예배음악 찬양에 대해서 그 순수한 예배음악 찬양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중 예배에서 이 아카펠라 찬양을 통해서 초대 교회 예배를 완전히 복원시킨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왜 그들이 아카펠라로 찬양하려 했었던가입니다. 아카펠라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왜 그들이 아카펠라로 찬양하려고 했는가?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사람과 악기, 그 어떤 예배적인 도구에도 집중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악기 사용이 본질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또는 여러분이 좀 영적으로 스트러글링 할 때 뭔가 집중을 못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했던 것들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스마트폰이겠죠? 예. 아마 지금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친구들은 검색하고 알림톡 확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궁금한 거 찾아보는 거. 예배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순간 우리 마음이 좀 흐트러져도 우린 괜찮은 거죠. 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특별히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따라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안하지는 않는지요? 준석 그 의자 좀 편하지? 의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너무 편해서 들었던 메시지도 쉽게 편안하게 사라지지는 않는지요? 저는 최근 학교에서 몇몇 분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때 오셨던 현 교수라고 젊은 분인데요. 오셔가지고 촬영을 좀 도와주셨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그때 파티 때 촬영을 직접 해주셨는데요. 무료로.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근데 우리 교회 아카펠라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걸 좀 제작해 보면 어떻겠냐. 그분이 뭐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면 언제든지 촬영해 주겠다고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는 하고 싶어도 잘 못한다. 그게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네. 여기는 지금 아카펠라 팀 찬양팀이 준비되어 있고 다른 그리스도교에서 뜻이 있는 교회가 같이 콜라보라도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영상도 좀 멋있게 하고 조명도 해서 정말 멋지게 우리 옛날에 저기 주빌리 갔을 때 그 조명 속에서 우리 멋있게 찬양했던 것처럼 아카펠라로 네.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 다른 교회 그 영상도 좀 주면서 영향을 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영향이 되더라고요. 와, 고맙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마음이 있으시네. 네. 또 다른 한 분은 원래 다른 교단에 있다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 신학 그다음 아카펠라가 너무 좋아서 교단을 바꿨어요. 대학교 때 기타 전공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이세요. 그리고 앨범도 내신 분인데 성경적인 예배와 찬양을 본인이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알고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카펠라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시고 그걸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불렀던 아카펠라 찬양을 그분이 화성을 하나하나 다 사부로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해서 그 교회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부른 찬양을. 우리를 검색을 하고 우리를 보고 있어요. 네. 본인이 공부하고 거기서 강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그 마음들을 전하는 거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영적인 거,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걸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를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밖에서는 놀랍고 새롭고 성경적인 예배 모습, 뭐 성찬이나 교제나 찬양이나 다른 교회 방문하셨던 목회자분이나 원우들이 대학원 원우들이 칭찬했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당연시되고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가. 저의 마음을 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막 마음을 맞게 도전도 주시고 막 이렇게 후벼 파시더라고요. 너의 중심엔 뭐가 있냐? 네가 생각하는 거 어떤 모형, 겉으로 보여지는 거냐? 아니면 진짜 찬양의 마음이냐? 예배의 마음이냐? 찬양의 마음이냐? 네 중심은 어디에 있냐? 네.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예배 그런 것들을 신학교에서는 배워요. 그게 좋다는. 근데 없어. 다른 그리스도교회는.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내가 그렇게 그분들보다 더 크지가 않은. 고민도 많았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사실 우리 요들 미니스트리 찬양 미니스트리 요들 그 찬양팀 뭐 밴드도 하고 아카펠라도 하고 뭐 되게 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팀도 잘 조직이 된 것 같고 뭐 체계적인 것 같은데 인원도 많이 없으니까 또 애들도 이렇게 바쁘니까 제가 뭘 이렇게 훈련하고 같이 막 하고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뭐 두 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밴드팀도 하고 아카펠라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마음은 있죠. 예전에 제가 동경제도 그렇고 저기 분당에 있는 주녀비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높은 기준으로 최근에 대성 형제가 형 얼마나 그때 강한 높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 줄 알아? 준비 안 됐으면 올라가지도 못했고 도전 받았어. 뭔가 태도가 있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 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과 영을 심어준 것보다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저의 세 번째 포인트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상한 마음, 시편 40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진흙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게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그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10편 5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성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는 설교의 앞부분에서 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찬양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절망의 구덩이, 진흙수렁, 뭔가 나오려고 해도 더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늪과 같은 곳에 있을 때 주께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입에 찬송을 담아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같은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모르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예인들 노래 잘하고 스킬이 있어도 어떤 분들 우리가 와닿지 않아요. 너무 노래는 잘하는데 와닿지 않아요.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은 아카펠라와 교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향 대전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2년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서 방황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관계도 잃고 꿈도 잃고 비전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추운 겨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친히.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작은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삶을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복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제자 결심을 헌신하기로 한 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었어요, 그들. 상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그 상하의 10년 가운데 깨어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했잖아요. 주빌리든 작은 단위의 주중 예배든 자주 드리는 주일 예배든 우리가 주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와 감동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좀 점검해 보면서 요즘 내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는 않는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함 없이 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드리지는 않는가? 죄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도 많아지고 지혜들이 생기면서 참 노련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솔직한 척, 또 영적인 척을 하는 거, 그게 뭔지도 잘 알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노련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어떤 질서 중심과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인식은 잘합니다. 인정도 잘합니다.
하지만 깨어지지 않기에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깨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외롭다 할지라도, 영적인 절벽에서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 마음의 밑바닥까지 봐야 되고, 그게 며칠이 걸리든, 그게 너무 억울하든,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을지라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배의 마음, 찬양의 마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보게 되었어요. 참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깊이 보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 자녀가 변화하고 바뀌기를 바라며 반복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유치한지 어떨 때는 세상에서만 뭐 나이 먹으면 눈물이 많아지고 삐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제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가장 어린애처럼 될 수 있어요. 미성숙한 자녀가 변화하길 바라면서 반복하는데 너도 그랬잖아 지난번에. 이 얘기 안 하면 안 바뀔 것 같아.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같은 수준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말인데 바뀌기 원하는 말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제 모습을 보기도 해요. 아이들을 내가 잘 이해하는 듯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게 쿨한 아빠, 영적인 아빠처럼, 마음이 넓은 아빠처럼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교묘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하면서 강요하고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힘들어하면 그 이유를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서 이유를 찾아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참 얕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또 되게 많이 방어적인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해요. 뭔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로 얘기했을 때 그냥 탁 차갑게 딱 끊어버리고 듣지 않는 마음. 목사로서 또 인도자로서 사랑 없는 얕은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서 겸손히 깨졌을 때의 모습을 알아요. 가정 환경이나 아내나 자녀한테 원인을 찾지 않아요. 잘잘못을 너는 지난번에 너 6대 4야. 최소한 너는 6대 4야. 5대 5? 나는 사실 10%밖에 안 돼. 너 90이야 사실은. 그게 치사하게 나누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서 그냥 그걸 봅니다. 그거를 아유 참 내 수준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반응을 하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서로 관계에서 변화해야 될 때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요. 왜? 바뀌어야 되는 걸 아니까.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라고 예수님이란 얘기만 들어도 막 달걀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마음이 깨진 적도 있지 않나요? 스스로를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깨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상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속에서 자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자비가 없으면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 전통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카펠라 찬양, 성찬,
신학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1세기 초대교회 했던 그런 예배의 원형, 성경적인 예배 신학도 중요한데 그 예배를 대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신앙이 삶에서 실제하지 않는다면 예배 속에서 성령이라는 능력이 제한되고 생명력 없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감사해요. 우리 가운데 여기서 또 찬양할 때 또 설교할 때 또 설교에 반응하시는 많은 예배에 대한 정말 겸손한 마음 또 상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격려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공동체도 한 세대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초기 부흥기의 신앙의 그 순수성과 열정이 다소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우리의 예배의 유산과 자부심도 이제 당연한 전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셨고요.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뜨겁게 예배 통해서 뜨겁게 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한 곡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마칠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삶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 방황합니다. 매일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고집을 부르고요.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음악 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멜로디 쉽죠? 같이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기도하시겠습니다.